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바둑을 두면서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복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둑의 고단수들이 하는 건데 자기가 바둑을 두었던 것을 한 점 한 점 다시 되풀이하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가, 어디가 잘 됐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16년도에 구글에서 제안을 냈어요.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더불어서 이 구글의 AI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더불어서 5번 싸워서 이기면 100만 불, 1억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이세돌이 이기면 100만 불을 이세돌에게 주겠고 만약에 이세돌이 지게 되면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바둑을 두게 되면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되풀이하고 입력을 계속해서 기억을 놔뒀던 이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싸움에서 결국 4대1로 이세돌이 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데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입력하면은 그것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다시 해보고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가, 어디가 잘 됐는가 계속해서 생각해가지고 그걸 저장하다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12월 달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돌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하고 이세돌과의 또 싸웠는데 이세돌이 또 지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놔두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떨 때 너희가 승리하게 되고 어떨 때 실패하게 됐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이걸 잃어버리면 너는 실패하게 되지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도우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월 특별수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게 되면 놀란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서마는 위를 4개를 가지고 해서 계속 풀 마음껏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위에 있어 다시 토해내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힘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랑과 그리고 기쁨이 되는 동물이 바로 소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번 3월 집회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끌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 걸 계속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언제나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주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온 거를 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은 결코 잘 될 수 없다. 오히려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크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실제로 사울왕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자기의 힘과 권력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우리 지금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 당신의 삶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천국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다 와서 시중을 듭니다. 하늘의 왕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천국 보좌를 놓아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려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 희생하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 부유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존귀하게 하려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리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를 낮추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부유하게 되고 영광을 얻으려면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조금만 빽만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믿고 권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간주한 땅, 건건한 땅, 사막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잘없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신이가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왕과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되기도 하고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여자들이 하는 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말 때문에 권력 갖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힘도 없습니다. 그할 것도 없습니다. 쫓겨갑니다.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하는 말씀대로 삽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의지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빽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모니터 띄워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천군 천사가 다 시종듭니다. 근데 하늘 영광 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뭐하러요?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으면 천국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왜요? 섬기러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같이 있어서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희생했던 예수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게 하셨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자가 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존귀한 이름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크고자 합니까? 그러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합니까? 여러분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겁니다. 내 세상은 남을 끄집어내니까 내가 올라가면 될 줄 알지만 세상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신문에 한번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아들 유학을 보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항상 학교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녀석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2-4번이 아들이 자취하고 있는 자취방에 왔더니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니? 그거 죽을 듯 하면 예 아파요. 너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수술했어. 이 녀석아 수술했으면 진작에 어디 수술했니? 콩팥 수술했대. 어쩌다 그랬니?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명품백을 받고 싶다 해서 콩팥 하나를 띄워줬대야.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엄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콩팥을 띄는 놈이 어디 있냐 말이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콩팥을 띄어서 명품백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낮은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어떤 분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나가서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괜찮은 분인데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식당에 오냐고. 내가 보니까 얼굴은 부티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당에 와서 서빙하냐고. 근데 애들 과외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남이 몇십 천대하는 자리에 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천상에 있으면 천군 천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귀 쓰임 받는 분인데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죄값을 다 짊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섬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성경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르와 가부의 이야기, 수넴의 귀한 여인의 이야기,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면 갚아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온 걸 보기보다는 제가 좀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잘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다 갖다 드렸어요. 주의 종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알고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시간과 몸과 정성을 다 드렸어요. 배운 것 없었지만 가진 것 없었지만 그때는 기적이 있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잘 배우고 잘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너무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하게 되고 안 보면 살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막 하는 것 같다가도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살그머니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희생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하늘에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왜 나온 겁니까? 가뭄 들어서 먹을 것 없었고 울고 버티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여인아 그걸 뭘 하느냐? 그래 네 말대로 하지 먼저 내게로 가져오너라. 울고 버티는 아들 며칠 동안 못 먹어서 죽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달라고 했을 때 드렸더니 주님은 갚아주신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통에 밀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수넴이라는 곳에 가면은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식사를 대접합니다. 생각이 준비했던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주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러 오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데 잘 곳이 없어. 당신이 허락한다면 다락방 하나 지어서 침상을 놔두고 책상을 놔두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엘리사 선지자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생각이 휘난 여인이 없었어요. 여인아 내가 내게 뭘 해줄 건 넌 내게 구하라. 아닙니다. 난 조건 없습니다.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자기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주시옵소서. 그 당시 아들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같았고 대를 이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 아무리 권력이고 돈이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없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 오라게라. 여인아 네 하는 것이 너무 생각이 주밀하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라. 아이고 나는 여자로서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게 해서 피식 웃고 돌아갔는데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 낳을 뿐만 아닙니다. 아들 낳았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질병도 생기는데 얘가 됐을 때 어머니 따서 밀밭에 갔다가 어머니 밀하는 가정에서 엄마 머리 아파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의사 찾지 않습니다. 병원 찾지 않습니다. 엘리사에 찾아가서 내가 어디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가뭄이 올 때는 벌써 가뭄이 올 것을 알고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뭄이 끝났을 때 다 네 땅 내 땅 없이 이 여인의 집이나 땅도 다 남이 차지했는데 마치 왕이
엘리사가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여인이 와서 땅의 문제를 했을 때 그걸 해결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섬기면 갚아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너무 많이 배우고 환경과 조건 좋아졌는데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봉사하러 가면 옛날에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했잖아요. 그건 갚아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명성교회 때 목사님께서 그런 교육자들에게 우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부목사님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목회를 알려줘서 1시간이나 2시간씩 정도 목회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전도사 시절 너무 초라하게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여름에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잠을 자는데 아무래도 그 작은 교회지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없나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기아장이 날아가고 그 기아장 날아간 자리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딱 교회를 열어보니까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를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흙탕물 떨어진 것을 등을 딱 대면서 주님, 주의 종이 어떻게 주의 집이 흙탕물 되겠어요? 내가 받겠습니다. 등에다가 그 흙탕물 떨어진 거 받아가지고요 저녁 내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이 볼 때는 그 조그만 비세는 교회에 뭘 그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몸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라, 주님은 갚아주신다. 저도 너무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모교회가 IBRT 차관을 가져가고 사막 돌아온 것을 막아서 교회를 딱 짓게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발판 가운데 교회를 짓는데 제가 그때 대학을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문 선생, 감독이 없다. 감독을 해라. 무보수로 하라는데 도로에서 내서 한 10분을 걸어가죠. 건물은 하나도 없죠. 바닷바람 맺히죠. 파일을 박는데 지금처럼 싹 기가를 싹싹싹 이렇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크레인이 올리면요 줄을 쭉 올려갖고 오른쪽 또 짠짠가 왼쪽 그래서 오케이 통통통통통 이렇게 받던 때가 있었어요. 대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급했는데 시간이 아까웠는데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 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성전을 크게 2번이나 건축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으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헌신과 섬김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섬기면 상을 주신다. 내가 희생하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 믿음 갖고 섬기길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신 거 본이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모델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섬길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지 너무 인간이 얄팍한 순간으로 자기 계산하고 판단하다 보면 길이 없어요. 잘된 것 같죠? 탕자처럼 떠나버리면 탕자처럼 아버지 길을 떠나버리거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흉년이 오게 되게 되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주의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 배울 때 은혜의 설교를 해라 주로 그렇게 하라 해서 가감하게 막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만 사울왕처럼 자기 힘 갖고 살아가면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불어버리면 바람이 나는 겨같이 사라져버릴 건데 뭘 그걸 의지할 겁니까? 돈 한 푼 없어도 힘 없어도 능력 없어도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섬기게 되게 되면 주께서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3월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섬김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에 충성된 내게 많은 걸 맡기겠다고 했던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간증해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보니까 옥합을 깼던 분이 많아요. 희생했던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그럴 것 같아서 좀 다음에 해야 될 텐데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갔다가 자기가 생전 모았던 돈의 절반 정도의 1억을 가지고 나오는데 강도에게 칼을 대들게 돼가지고 돈을 뺏겼어요. 싫었지만 살려고 돈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아들이 대학 가는데 학비 대놓고 결혼하는데 돈 대고 하는 거 1억이 들었어요. 똑같은 돈이 1억씩 있었지만 한 번은 강도 만나서 억지로 뺏긴 것이 있고, 아들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학비라든가 결혼할 때 1억을 드는 거 있었어요. 똑같이 1억이 빠졌지만은 기쁨으로 하는 것은 성김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빼앗긴 것은 성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가서 걷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던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맡기면 작은 것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힘대로 살면 다 흩어진 낙엽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했을 때 복을 받았지만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이 와서 어려움을 와서 사사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은 다시 한번 사사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회복이 있어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섬김이 있다면, 내가 잃어버렸던 헌신이 있다면 찾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는 구체적인 제목을 갖고 우리 통수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